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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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이 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 한번 읽도록 하죠. 10장 21절 아홉째 흑암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페레사와 함께 그 당시 타락해 가는 카멜라이트 수도회를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원래 카멜라이트 수도회는 절제와 개인 기도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수도 회였는데 돈이 많이 생기면서 절제와 개인 기도를 등한시하는 수도회가 되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도회의 기득권 세력이 개혁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는 그러죠. 어느 날 밤에 깡패들을 동원해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매일 소량의 빵과 물만 지급을 하고 목욕은 물론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감방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나온다면 잠시 채찍을 맞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2달이 지난 후에 독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빛이라고는 방 벽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방에서 놀라운 작품을 써내려갑니다. 간수의 도움으로 책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는데 도합 9개월을 감옥에서 머무르게 되고 여기서 유명한 The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이 아니고 오직 만날 수 있는 그분임을 밝힙니다. 어두운 독방에서 무엇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곧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그의 삶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1번째 말씀, 오늘은 어둠의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죠. 어둠이 영성이 그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9번째로 어둠을 재앙으로 내리셨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마음을 안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죠. 21절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끝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에는 모세가 찾아와서 무슨 재앙을 내리려나 아마 조바심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그 신하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모세가 또 찾아왔다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모세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어요. 보통 때 찾아오곤 했던 어둠과는 전혀 다른 3일 동안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23절이죠.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너무 어둠이 짙어 서로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집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당연히 고센 땅에 빛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모세가 내린 재앙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큰 마음을 쓴 거예요. 양보의 마음.
지난번 메뚜기 제왕 때 아이들을 놓아두고 장정만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아이도 데리고 가는데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제 모세는 제사와 번제물이 필요하므로 가축도 남김없이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순간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겠다. 28절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겠다는 말한 것은 처음입니다. 막 가축도 데리고 가겠다 한 것이 바로 바로의 심지를 건드린 것 같아요. 가축이 그렇게도 중요했겠죠. 이에 모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갑자기 살벌해집니다. 무엇이처럼 살벌하게 만들었을까? 모세는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한편 3일간 암흑 속에 있으니 바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을까? 이집트의 그 신 이름은 라인데 이는 한마디로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바로는 태양신으로 신격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일째 애굽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반면 고센 땅 이스라엘들이 사는 곳에만 빛이 비추었다. 바로는 가짜 신앙이 증명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암흑이 거두어져야 신격화될 자신의 체면이 설 건데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살리려고 이번에는 큰 마음을 먹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기를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말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어 10장 21절에서 29절 흑암과 빛입니다. 이 말이 바로의 급소를 찌른 거예요. 바로는 모든 민족이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은 모든 신 중의 신이라. 곧 태양이죠. 바로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그런데 이름이 라예요. 라. 바로가 원하는 것은 바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면서 각자의 신을 섬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는 신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도리어 참신은 지금도 빛이 비치고 있는 고센 땅에 거하시는 야훼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이 참 하나님이신 야훼께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겠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얼마나 화가 났겠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릅니다. 바로는 자존심이란 자존심을 상했어요. 모세는 바로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 내리는 암흑은 처음에 소개해드린 암흑이 아니에요. 그 암흑은 영성에 크게 도움을 주는 암흑, 처음에 있었던 암흑은. 그러나 9번째 재앙의 암흑은 바로가 태양신이 아님을 밝히는 암흑이었던 것이다. 한편 암흑은 암흑이에요. 분명히 이 암흑도 영성에 도움을 주는데 만일 고센 땅에만 빛이 있음을 신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렇겠죠.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게 된다면 그것도 대단한 그죠? 영성에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가 태양신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고센 땅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우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깜깜한 암흑입니다. 암흑으로 인해 고센 땅에는 언제나 빛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암흑은 영성에 도움을 준다. 빛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오늘 세계 그 성만찬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계에서 모두 다 성만찬 주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주일로 그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한 달을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세상의 모든 신들이 참신이 아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찬주의를 맞아 성만찬에도 두 가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중심 안에 빛이 내재해 있다는 것, 이 빛은 바로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 성만찬은 우리로 하여금 암흑과 빛을 만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맛보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영성을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좀 더 가까이 아버지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음식이 바로 성만찬이죠. 태양신을 섬길 때 떡과 잔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보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존 오프 더 크라우스 감옥에 넣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수도사였고 거의 매일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보이지 않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해도 떡과 잔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로와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되었을까?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짐과 함께 어느덧 성만찬도 관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아무런 마음의 자책감 없이 넙죽넙죽 성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수도사들과 그렇게 다를까? 이때 수도사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태양신을 한 번도 섬기지 않았던 아이들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가축뿐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나가려고 하시지는 않았는가?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쓰셨더래요. 나의 큰딸인 이 안나가 태어난 지 1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와 내 아내는 여름 청소년 집회 장소에 있었다. 나의 아내는 집회를 마친 후 안나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안나는 계속해서 가는 길을 멈추었고 인도 위에 누웠다. 아내는 안나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시멘트 인도 위에 눕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안나와 함께 길에 누워 위를 보게 되었다. 그때 내 아내는 거기서 평생 볼 수 없었던 여름 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의 대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런 글입니다. 팬데믹이 선포되면서 이런 이에 대처해야 했다는 거죠. 팬데믹을 통해 교회가 그토록 꿈꿔왔던 3세대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그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회의를 거쳐서 3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요. 그 해외에서 아마 목회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는 시간들이 선플라워 자녀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중고등부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 태양신을 섬긴 적이 없는 자녀들과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자녀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고센 땅에 가라 볼 줄도 알아야 한다. 아이들은 우리를 고센 땅으로 안내하는 안내자들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팬데믹 기간 고센 땅에 비추는 빛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태양신을 섬겼을지라도 자녀들의 눈에 고센 땅을 비추는 빛이 항상 빛나고 있을 것이다. 그 빛은 온 세계를 밝히는 평화의 빛입니다. 이 평화의 빛은 팬데믹과 더불어 온 세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 그 평화 환경 주일 지나면서 정의 평화에 앞장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발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토록 귀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3세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백인 친구가 자기에게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할머니께 말했다고 그래요. 아마 6살부터 흑백이 갈라서 지낼 수 없었던 것 같아. 함께 이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는 특별해. You are somebody. 후에 인권운동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멋진 연설을 이 청년이 합니다. 오래전 언젠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멤피스에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나는 약속의 땅을 보노라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서두에 다음과 같은 말로 청중을 사로잡았다고 그러죠. 내가 만일 역사의 시작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신다면 나에게 어느 역사에 다시 태어나길 원하느냐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을 하겠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은 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의 사건을 지나 광야의 사건, 아니 그것을 넘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역사가 놀랍고 귀해도 나의 생각은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역사 속으로 잠입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노마를 지나 르네상스의 종교 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의 흑인 노예 해방 역사와 함께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잠시 주시하겠지만 거기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후에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20세기 후반에 아주 짧은 시절 살게 하신다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어두운 이때가 별이 가장 밝게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사를 하고 난 다음 총탄에 맞아 장엄한 죽음을 루터킹 목사님은 하셨어요. 그런 어둠의 세상이 아주 밝은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20세기 고센 땅을 밝히는 빛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1세기 고센 땅에 우리가 또한 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과 함께 3세대가 하나 될 때 우리는 태양신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에 참여한 많은 교우들과 함께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을 위한 빛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고센 땅의 빛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 계신 곳으로부터 온 세계를 위한 평화의 빛을 발하십시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